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원래는 이 18장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한 구절이 우리 예가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한 구절만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아유,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내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게 곧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고로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들어보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우상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나와는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십계명에서도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내가 집사님, 장로님, 목사로 살아간다면은 우상? 아유, 말도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우상은 자연스럽게, 생각보다 이 우상은 그럴듯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떡하니 버티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어둠의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사탄은 우리를 이 우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정말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관심 있는 것들이 있었나?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배 끝나고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 우상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 명예, 뭐 그 밖에 요즘 젊은 사람들 카푸어라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자신의 월급의 대부분을 차를 사용하는 데 쓰는 그런 차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빼고 우리에게 해당하는 신앙생활조차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경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 귀걸이도 십자가, 목걸이도 십자가, 그냥 내 가방에도 십자가, 방에다도 십자가. 그렇게 우상인 것처럼 마치 이것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내가 선택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원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독초와 쑥의 뿌리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초와 쑥의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철학이나 궤변, 이런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법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철학이나 여러 가지 궤변을 통해서 영원한 것에 도달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죠. 또한 세상의 공리주의적, 여러분 공리주의적이 뭐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이기적 쾌락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는 사상, 이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세상의 지성주의를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버리지 못할까요? 이것들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기준에 내가 못 미치게 되면 뭡니까? 남들이 하는 것만큼 알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만큼 대학 나오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것만큼 그 수준에 맞게끔 살지 못한다면 남들보다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서 살아야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런 세상에서 섞여서 살잖아요.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 짓고선 산속으로 들어가나 나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선 절대 안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진짜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세상의 기준과 살아갈 때 적당히 복음을 섞어서 취하게 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섞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렇게 해야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 너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욕을 안 먹지, 아, 저 사람들은 너무 외통수야, 그러니 개독교라고 욕을 먹지, 그러니 이기적인 예수쟁이들이라고 욕을 먹지. 그런 말 듣기 싫어서 복음이라는 것을 세상의 기준과 섞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독초예요. 이런 사람들이 쑥의 뿌리들입니다. 예, 다 잡아 뽑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썩은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만 자르면 될까요? 아니면 뿌리채 뽑아야 될까요?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대충 줄기만 자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대충 뭐 기도 좀 한다, 뭐 대충 뭐 이렇게 성경 공부 좀 한다, 이런 걸로 될 일이 아니에요. 나쁜 것들은 무조건 다 뽑아 버려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가지가 자라게 되면서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열매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 물질적인 사고방식, 이단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뽑지 않는다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뿌리채 뽑지 않는다면 한참 동안의 설교를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결국에 나중에 또 뭐라고 합니까? 딴소리 합니다. 끝까지 자기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지식과 그리고 감정의 쑥의 뿌리가 있어서 이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모든 사상은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뽑으셔야 돼요, 여러분. 대신 그곳에 복음의 나무, 성령의 나무, 믿음의 나무, 그리고 사랑의 나무를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씨를 받은 우리는 그 구원의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제 교회에 출석했으니까 이 성화의 삶을 뛰어넘어서 영화의 삶까지, 즉
이 천국에 이르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원죄가 해결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몸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옛 과거의 죄에 대한 이 습관들, 버릇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죄로 또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화의 삶, 완벽함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언제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사명을 다하고 죽고 난 다음 영원한 본향의 땅, 바로 우리가 천국의 땅을 밟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벽한 구원의 삶, 영화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다는 말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제목처럼 하나하나씩 작지만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내가 완벽해야지라고 노력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우리는 완성,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완성해 가고 또 완성해 가고 또 완성해 가고, 그렇게 해서 주님, 이제 제가 주님 만날 날이 다 되었네요 하면서 천국 땅,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무리했을 때, 그래 수고했다 잘 왔다 하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까지의 삶을 좀 어려운 말로, 그 기간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완벽이 아닌 완성해 가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은 성경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읽혀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시간들에 대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가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이 주일 어린이 예배, 예가 스카우트 예배를 드려서 계속 입에 예가 스카우트가 입이 붙어가지고 헷갈리네요 막. 자, 사랑하는 우리 예가 스카우트, 예가 성도, 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요, 두려움, 그리고 공허함, 그리고 외로움, 뭐 이런 걸로 너무너무 가득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외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라도 만나야죠. 아니면 술을 마시기라도 하는 거죠. 아니면 음악을 미친 듯이 듣는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취미 생활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풀어가는 것. 여러분, 태초에 이 세상에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욕심이라는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미움도 생깁니다. 질투도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을 사칭한 집착이라는 것도 생기게 돼요. 결국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결국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다라고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왜?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바울이 그 갔던 곳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으로, 또한 리더로, 목자로서, 또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또 예배자들로서 각자가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탄탄하게 다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갈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를 따라 합니다. 나의 신앙이 내 자녀의 신앙입니다. 네, 또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내 자녀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들이 결국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이든 딸이든 낳았을 때 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중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부모의 삶은 결국 그 자녀가 술에 똑같이 취합니다.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고, 가정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겉도는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늘 삶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서 한쪽에 치우친 그런 불균형한 삶을 살고 있고 우유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100%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보면 부모를 볼 수 있다고 그러고, 부모를 보면 그 자녀를 또 볼 수 있다라는 무서운 말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어린이들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리더의 역할로 있는 가정에서의 역할,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 목사로서의 역할,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의 그런 모든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무 이렇게 막 편견을 가지고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니들 금수저야? 니들 좋은 대학 다녀? 아니면 너희들 세상에서 인정해 줄 만한 뭔가 너희들만의 능력이 있어? 있으면 나가도 돼. 하지만 없다면은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만 듣는다면은 이 아이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100%가 아니라 120% 맞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과 방향이 없다면, 완벽하지 않은 완성되어가는 부모님 밑에서, 완성되어가는 목사 밑에서 자라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완벽한 기준과 방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운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 많은 기적과 열매가 있었고 충분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을 보호해야 할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제 1,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고 3차 전도 여행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의 역할에 사도 바울은 단순한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의, 이방 선교사로서의 모습을 더 뛰어넘어서 그들의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으로
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책임감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과 화려한 유혹이 가득한 죄의 세상에서 바울을 통해 시작된 교회와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만나야 하는 것,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1차 전도 여행에 돌았던 어디였습니까? 갈라디아와 이 부르기아 지방들을 돌면서 그들에게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은 힘을 북돋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교인이나 예수를 필요할 때만 믿는 종교인이 아닌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노력을 하고 힘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에 이르는 삶은 단순한 성경과 신학을 통해 혹은 행위나 형식 등을 위한 단순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완성해 가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완성해 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자의 삶으로서 그들이 완성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단순한 학생이었다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과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의 삶은 어떤 거라고요? 그의 삶까지 담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못하죠. 우리는 죽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은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가는 삶, 결국 이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 여행은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구원의 서정, 바로 이 기간 동안의 이 여행이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로 만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삶으로, 그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며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제자들에게 바울은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 모두가 머리로 끝나지 않고 발걸음, 삶으로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의 전부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받을 수도 없었던 죄인이었고 또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욕심 많은 우리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서 다시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말하는 부름받은 교회요 선택받은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안에서 영적으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 그의 발걸음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를 차례차례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의 시제가 바로 현재 분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붙들어 세워준다라는 것인데 쉴 새 없이 견고해지도록 그는 힘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신학에서 4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한 번씩 사용이 돼요. 그만큼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로서 완성해가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나머지 다른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12명의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게 되죠. 다시 말해 10분의 1을 위해서 10분의 9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또 3년 사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군중과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께 하시는 것들을 더 선호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가교회는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 개척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원리는 소수정의 원칙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의 팀원 제자를 콜링하실 때 한꺼번에 얘들아 연주야 진우야 다 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인의 숫자에 상당히 민감한 것입니다. 내가 최소한 데리고 온 사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계속해서 힘을 북돋아주고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가는, 그리고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살피고 보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양보다 질이라는 말을, 질보다 양을 선택했던 것이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과거에 동기 목사님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고기를 먹으러 갔었어요. 그럼 돈이 없고 고기를 많이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무한 도전이 아니라 무한 리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그 양에 만족해서 와 좋다. 그리고 그곳을 가끔씩 찾아가면서 이 양을 채웠던 거죠. 기분을 풀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들하고 한우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 비싼 한우의 맛을 보고 나서 여러분, 그럼 그 무한 리필집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예 가지는 않았어요. 안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끔씩은 갔어요. 예.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 그 한우 맛을 보고 난 다음에 그곳을 다시는 이제 많이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얘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한우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곳에 발을 디디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거죠. 이상하네요, 여러분. 계속 한우 얘기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지금 이 시대는 질병과 모든 편견 속에 사로잡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우의 맛, 즉 진짜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성령을 통해서 결정하는 인생을 한 번만 경험하게 된다면은 무한 리필집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우만 먹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씩 완성해가는 그 맛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불어 우리는 성숙한 제자의 삶,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질보다 양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양보다 질을 선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칫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반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완성해 갈 수 없는, 완성해 가는 그런 제자의 삶,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죽는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경계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를 때로는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학생들인지 아니면 단순한 팬클럽 회원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상이 성경 공부도 될 수 있고 전도도 될 수 있고 기도도 성경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영어로 뭔 줄 아십니까?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이 아이돌이란 뜻은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해서 아이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맹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한번 믿었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숭배하고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 웃긴 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아이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은혜가 없는 교회, 은혜가 없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자칫 우상으로 빠질 수 있는 동역자요 제자들에게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니,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하면서 교만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결국 그 완성은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주며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그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